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분열로 또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진의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되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 손을 주께로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에 나기 제 대신 화가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금요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배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할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안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그 사인이 있을 때까지 좀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 스미밸리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늦게 현장 예배를 오픈하는 교회가 될지언정 성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그렇게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까지 금요일 7시 반 그리고 주일 1부 예배, EM 예배 9시 45분 그리고 2부 예배 11시 15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석회사님 가정 여미 사모님 시민권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나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선교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7월 중순에 다시 터키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며 또 그곳에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양육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콰도르에 우리 구제 선교 헌금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탁교회 리더십들이 음식과 그리고 복음을 함께 각 가정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일날 에콰도르에서 보내주신 영상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투병 중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아 자매님 2차 항암을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요. 많이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리처 형제님 빨리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인데요. 15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전염병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또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소문도 있습니다. 이 혼란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내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과 저주 그리고 징계, 축복과 저주 그리고 징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지인 목사님과 함께 통화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인 집사님이시대요. 목사님이 전화하셨더니 그렇게 아픈 마음을 나누시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제가 사실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질병에 걸려서 제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지 그게 참 고민이고 아픕니다. 한마디로 창피해서요. 다 나와도 교회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목회자로서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신앙인으로서 그런 참 갈등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20절, 21절, 21절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각종 질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게 되면요.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함부로 그것이 저주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묵상하면서 축복과 그리고 저주의 차이, 그 다음에 저주와 징계의 차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을 정확하게 알아야 저주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저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징계와 저주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갈등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서적으로 묵상하며 이해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저주와 그리고 징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축복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이제 계속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브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브락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로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고요. 그 상태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많은 부분 축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오해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자는요, 매일 파티를 열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부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일을 안 해도 매일매일 파티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홈리스 한 명이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홈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홈리스는 몸에 병이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지만 부자가 그 홈리스가 나사로가 제 앞에 사는 것을 허락해줘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누가 축복된 사람이에요?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부자입니다. 부자가 당연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파티하고 즐기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근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무시받고 가진 것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요. 자, 이 이야기는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고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 때에 누가 축복된 사람이죠? 나사로가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축복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축복된 사람이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축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란 개념은요, 브락이란 개념이에요. 예배의 개념이고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축복의 개념에 오염되어 잘못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잘못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브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축복이라는 단어의 또 하나의 의미는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근데 그 평화는요, 죄 사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모든 축복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고, 그리고 죄 때문에 평안이 깨지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모든 소유가 다 쓸모없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관계의 개념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소유는요, 그 관계의 온전함을 통해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사로의 소유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축복이 되었고요. 그 부자의 그 많은 소유가 하나님을 등지는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개념은요, 브락이라는 개념이고, 브락은 하나님을 예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또한 평안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 선물은요, 은혜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축복은요, 소유의 축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되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것도 리더십의
소유의 축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관계 축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머리가 된다는 건요. 리더십을 가진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리더십을 가진다는 것은요. 섬길 때 이루어져요. 섬길 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럴 때 리더십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권력의 축복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리더십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묵상할 때요, 그 축복의 개념을 소유로 바라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부자를 축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축복된 사람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된 사람이요, 그리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축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축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 고난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개념이 성서적으로 올바로 세워져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에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축복의 반대가 저주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의미를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없으면 저주요, 물질이 없으면 저주요, 그리고 명성이 없으면 저주요, 지위, 권력이 없으면 저주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축복의 의미와 똑같이 설명하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축복이라면, 그로 인해 평안과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라면,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안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저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주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평안을 잃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시작은 인간의 죄예요. 저주의 주체는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경고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주체, 저주를 시작하게 한 것은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저주에 관련된 내용이 축복과 관련된 것보다 5배가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위험이 많고 그리고 유혹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뭐 하신 거죠? 경고하시고 그리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것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 자체가 저주의 삶이에요. 저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 저주는 히브리어로 케라라라는 뜻입니다. 케라라는요, 가볍다, 그리고 경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실 때, 내 민족이 온 세상에 높이 들리리라. 내 민족이 영화롭게 되리라. 축복이란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그 반대로 그 가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고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뭐가 임하는 거죠? 아주 가벼운 가치가 깨어지고 정말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저주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존귀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래서 축복된 삶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존귀하게 되는 것도 바로 축복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라는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책은 서영남 수도사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12년 동안 수도원에 계시다가 사람들에게 나오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국수집을 하나 만듭니다. 3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아주 작은 국수집이에요. 이 국수집은 배고픈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 걱정했는데요. 그때부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홈리스를 섬기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 쓰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이 민들레 국수집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요, 노숙자라고 안 부른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VIP, Very Important Person.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요, 그곳에 민들레 국수집에 국수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오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배가 고파서 그걸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수도사님, 제가 여기에 국수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면 제가 참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곳에 오는 분들을 VIP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면요, 마음껏 먹게 해준답니다. 왜 두 그릇 먹었는데 더 드세요 라는 말 하지 않으신대요.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신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회복하면서부터 삶의 열정과 동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대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그래서 도전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 어느 누구가 오시든 내가 정말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욕이라는 게 뭐죠? 욕이 영어로 curse예요. 똑같아요. 저주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욕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를 동물의 자녀라고 말하는 게 저주예요. 욕이에요. God's baby, 하나님의 베이비를 dog baby, 개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게 욕이잖아요. 그게 devalue 하는 거예요. 가치를 절하시키는 거예요. 축복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음을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인생은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주는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도전받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기에, 브라크,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브라크, 선물을 주셨는데 죄사함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의 선물을 주셨기에,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렸기에 내가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 저주에 빠져 있는, 자신의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전하는,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을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얼마나 존귀한 축복입니까?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알게 하는 그 선포의 고백, 그리고 그 선포의 고백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나의 존귀함의 회복, 이것이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저주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징계. 그런데 여러분, 저주와 징계는 달라요. 신명기 28장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린다 하셨습니다.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결과로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존귀함이 무너지고 평안이 무너지는 상태, 그것이 저주인데요. 그런데 그 저주의 상태로 빠졌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책망, 징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주는 죄의 결과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저주 속에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요, 정말 극도의 진노를 표현하신 것이요, 그리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진노고 가장 큰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주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징계와 저주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저주는 죄를 지으면 즉시 임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평안의 깨어짐, 그리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저주고요. 그 저주의 상태로 빠졌을 때, 그 저주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연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징계가 임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징계를 하나님께서 취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징계이고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절대 징계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리고 많은 질병에 빠지게 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된 사람은요, 절대로 이웃의 고난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주의 삶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요, 미케렛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도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 징계이며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임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의 고난을 보며 판단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것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 그리고 저주 징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축복은 뭐죠? 브락이라는 단어예요. 브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송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삶. 그 삶이 축복이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어떤 선물을 통해서 와요? 죄의 사함,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사람이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축복된 사람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나사로가 진정한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저주의 상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기에 그것이 저주의 상태고 그리고 저주받은 삶은 축복의 삶을 살 수 없기에 그것 또한 저주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와 징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저주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징계를 내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가 내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면 그 징계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축복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축복된 사람이군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니 내가 축복된 사람이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축복된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이 땅에 임한 전염병의 재앙과 또 인종차별로 인한 분열과 반목을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용으로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다시 한번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린 재앙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린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 굵게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죄악에서 떠나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분열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시고 존귀하게 지으신 한 영혼 한 영혼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피부 색깔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린 분열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예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우리 다 함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콰도르 선교와
터키 선교 위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재앙이 빨리 물러가고 세계 선교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열방을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끝 에콰도르와 터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에콰도르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루카스 바코스 지역과 마타교회 하나님의 긍휼과 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서시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타교회와 로스박스 교회가 풍흥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에콰도르의 정치적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터키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정성의 사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기 사모님 시민권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터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계산이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붙여주신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막혀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직도 세계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활활 불타오르며 또한 이번 위기를 통하여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이 비전과 꿈을 향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언제 다시 현장 예배로 복귀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투병 중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것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강도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며 병마가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 예비하신 축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언제 현장 예배로 복귀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우리가 현장 예배로 복귀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투병적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회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양경아자매님 속히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키모테라피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 육체 영계 확실히 회복되어 다시 찬양하는 주의 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처에서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감동 따라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천하고도 기도합니다. 주여 드디어 날 인정하셨네.